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돼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도 가는 것이고 이 땅에도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이고 영도 육도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차고 넘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열리고 그 열매가 곧 우리가 곳간문이 열리는 키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장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처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한 영혼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우리가 심장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의 성가대를 들으시고 또한 최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서의 우리의 삶이 연락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제대로 심장과 심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로서 이끌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맞는 성도들. 재림을 맞는 성도들. 에? 오늘 김보구 목사님의 기도도 은혜를 받았고 최장로님의 기도도 은혜를 받았고 성가대원들의 그 신앙 고백도 은혜를 받았고 재림 맞는 성도, 재림을 맞는 성도,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를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통역하라고 가르쳐준 말씀이지만 한턱 내셔야 돼요. 밥 한 끼 사봐. 징그럽게 밥 한 끼도 안 사. 어찌 은혜를 그렇게도 모르냐. 내가 밥 얻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네. 또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 나가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집에서 먹는 거 좋아하지. 별로 안 된장국 하나라도 집에서 먹는 게 좋지. 오늘 책만 좀 들어야 돼요. 전번에 11월 11일 날 우리가 무슨 날이야? 불임절이지. 불임절이고 12 사태가 무슨 날이야? 근데 한 영적 새끼들이 하나도 세상에 당회장님 그 가나안 땅을 본토로 버리고 그 출애굽 시켜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역사하신 거기서 동참하여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받아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 또 결혼기념이나 12 사태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 그 눈 오는 날 그냥 어떻게 부주구천동에 추운데 마당에서 달달달 떨고 화장실은 대문간에 저기 있는데 새색시가 쪽도를 쓰고 화장실도 가도 못하고. 근데 그 역사가 왜 이루어졌어? 여러분들 살리려고 주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진장이 훈련시킨 그 사건이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대우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이든 아니든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기까지는 영혼구원의 목적이잖아. 하나님이 그지? 영혼구원에. 근데 그 영혼구원의 리더자로서 저를 세우시려니까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주님께서 더 겪어봐야 되잖아. 제가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제가 먼저 체험을 했잖아. 여러분들보다 징그럽도록 체험을 했잖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인정받게 되었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그 삶을 지나온 저는 생각하면 지나간 과거에 다시 태어나서 당신 그 삶을 살래 그러면 어이구 싫어요. 여러분들 그러지요? 저도 그래. 저도 그 지나간 과거 생각하면 아이고야 그거 주님이 2번 다시 준다면 하겠나.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순조롭게 넘어오기는 했지만 그 재앙을 넘어오기는 했지만 연단을 넘어오기는 했지만 가슴에 무거움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장미꽃 한 송이라도 당회장님 축하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때 그 일을 겪어주셔서 그러면 어머 세상에 그래도 그것이 수고가 헛된 게 아니었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엊그저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셨고 모든 거 다 내어주셨어. 그지? 근데 갈기갈기 찢기시고 다 내어주셨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기갈기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육신의 사람으로서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분도 마음이 무거움이 있었어 없었어? 엄청나게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이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 마음이었잖아. 근데 거기에 기쁨을 얻는 것은 오로지 당신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해주고 감사로서 그 은혜를 감사로 받고 감사로 받은 성도는 당연히 그것이 뭐예요? 이웃과 수평관계 이웃사랑이 되는 거. 이것같이 주님께서 당신의 예전에 나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이고 그때 누구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면서 그 고통받은 거 참 지금 생각하면 잘했어. 예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뭐한다?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도 열매 맺는 성도가 없다면 에이구 그 문디 같은 그 인간들 그냥 내가 괜히 죽어줬어. 그냥 그 고통을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죽어줬어.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저 인간들로 통해서 에이구 더러운 인간들. 내가 너무너무 노골적이나?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가슴에다 새기고 나도 더럽고 추악한 이 꼬라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그 사랑을 이웃한테 전하면서 열매가 맺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당신께서 희생하신 그 고통이 기쁨이 되잖아. 그래서 저도 대우받고 싶어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라도 아휴 당회자님은 그 연단을 그 시험 불구덩이 같은 시험을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메시지를 영적 깊이를 알고 살아가니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청량빛에 뭐 어디가 덧나나 입술이 불어트나. 감사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주님이 하셨어요 제 몸으로. 여러분 오늘 재림 맞는 성도죠. 제가 여러분 말씀 들으면 한턱 내야 된다고 그랬죠. 밥 한 끼 사라고. 그렇다고 진짜 밥 사지 말고 마음으로 밥 사세요. 저 밥 매일 잘 먹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 고난의 예수죠. 초림의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초림의 예수는 고난의 예수. 고난의 예수로 오셨잖아.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물 한 방울까지도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주실 때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고통 겪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그 육신의 몸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주님 부활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았은지라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개시키되 내 몸으로 전개시키는 거예요. 내 몸으로 주는데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그 몸을 주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결단코 부활합니다. 초림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예수를 누가 등장시키냐? 엘리야가 등장시키죠. 엘리야가 초림의 예수. 세례 요한이 엘리야잖아요. 모르십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봐요. 오늘 성경 좀 찾게 생겼네요. 오늘 성경 여러분들 성경의 구속사를 깨닫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모임하리니 곧 너희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라고? 엘리야라고.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을 봐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4장 5절. 4장 5절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주로 그 땅을 칠까? 아멘. 세례 요한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왔죠.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부은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뭐요?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자녀들이 아비의 마음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뭐한다?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의 아비지.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회개해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다 안 친다? 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재림의 시대입니다. 이 재림의 시대에 이 땅을 치러 내려오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라기가 지나고 이제 신약시대가 오죠. 말라기가 지나고 신약시대가 오는데 신약시대하고 말라기하고 공백기간이 몇 년이냐? 400년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이 말라기하고 신약시대하고 공백기간이 몇 년?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즉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엘리야가 언제 올란가? 그 엘리야가 언제 올란가? 아이고 주여 임하시옵소서. 왜? 엘리야가 임하면 누가 온다는 증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증거예요. 그 엘리야가 언제 임할란가? 엘리야는 언제 올라나? 맨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야. 우리가 이 목숨이 한 사람이 400년을 살아요? 못 살잖아. 기껏해야 뭐 70, 80을 강건하며 산다고 했는데 그 세월 동안 뭐요? 이때 이 세대에 올란가 저 세대에 올란가 매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본절의 17장을 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읽은 거. 지금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17장에.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변화산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민족이잖아. 이 유대민족인 이들이 그동안에 누구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공백기간 400년 동안에 엘리야를 기다려왔다 그랬잖아. 엘리야를 기다려왔으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제야 메시아가 올란가 저제야 메시아가 올란가요? 이제야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날란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실제로 자기 눈으로 뭐예요? 변화산 산에서 진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본 거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렸을까 상상을 해봐요. 400년을 기다렸는데 이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기 전에 살아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누구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지금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창조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가 먼저 온다고?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말씀을 하시나이까? 지금 당신이 먼저 왔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안 왔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냐고. 엘리야가 진작 왔다 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에? 뭐시오? 뭐가 왔다 갔다고? 누가 왔다 갔다고?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몰라봤어? 12절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임의로 대했다고. 알겠습니까? 12절 뭘로 대했다고? 임의로 대했다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여기로 임의로 대했다는 것은 바로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그랬죠.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다고. 네 방법론으로 사람을 대했어. 네 습관으로 사람을 대했어. 네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봤어. 이 모든 것들이 임의로 대한 거야.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이럴 수 있습니다. 임의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임의로 대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임의로 대하지 마시고, 저를 임의로 대하지 마시고, 동역자들끼리 서로 임의로 대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셔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한 존재 가치야. 다 사명이 있어. 다 뜻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 불러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임의로 대하면 내 영혼이 성장하지를 않아. 내 영혼이 밑바닥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상 본다고 다 영혼이 성장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집과 잣대가 세도 환상을 봐요. 우리 육의 강한 부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너희가 임의로 대했어. 너희가 있잖아. 나도 임의로 대해가지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이 말을 12절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로 대했다고? 임의로 대했다. 육신의 생각으로 대한대요. 하나님의 섭리로 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대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대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단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못 죽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잘났다 성경을 안다는 그들이 뭐한다? 하나님을 임의로 대하니까 창조주, 나를 지은 창조주도 임의로 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못 박혀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대방을 임의로 대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내 재성이 너무너무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한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임의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더만 저한테 저 목회 처음에 개척할 때 전도사님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 항상 동역자들을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왜? 눈으로 보고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듯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참 어디를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신방하러도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갈 때가 많아요. 성도들을 절대로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인간은 다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드러나면 당신의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항상 혼자 독대하고 혼자 다니시고 혼자만 마음 먹고 혼자만 제기하세요. 근데 인간이 제가 어떻게 그게 되나 그래? 에? 동역자를 붙이는 것은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같이 나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허물도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허물도 제가 알아야 서로가 마음이 통하지. 저 같은 인간을 아무것도 재성을 똘똘 재성으로 묻혀 있는 저를 신성화시켜서 뭐 할 건데?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보여서. 여러분,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으로서는 인정받고 대우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은 저를 안 무서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저를 안 무서워해요. 왜? 나를 포장하고 있으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드러내 속마음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인지라 저럴 수 있지. 그렇고 받아들이고. 제 허물이 10,000가지가 넘어. 우리 하나님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사람한테 포장하는데 그게 뭐가 유익하겠노? 내 허물도 알아야 상대방의 허물도 팍 나무랄 수 있지. 그잖아요.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이 공백 기간 속에서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그 엘리야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10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 우리가 엘리야부터 좀 공부 좀 해봅시다. 오늘 눈도 오고 이렇게 막 저기 하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오전 예배만 드릴 겁니다. 느긋하게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장거리 가시는 분들 많잖아. 느긋하게 일찍 출발하셔. 열왕기상 19장 10절.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멘. 지금 엘리야부터 먼저 알아보자고 그랬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뭐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뭐하니? 특심하오니. 열심히 뭐했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오니. 근데 이 말이 어디냐? 14절에 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14절 봅니다. 19장 14절 바로 옆에. 열왕기상 19장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특심하오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이 합당할까 안 합당할까? 안 합당하지. 무슨 놈의 합당하노? 저러니 영적으로 안 성장을 안 한다. 이게 뭐가 합당하나? 여러분, 제가 잘나지는 못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불러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를 네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얼마나 네 마음속에서 악을 품지 않나? 이걸 달아보기 위해서 사탄이 저를 공격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나겠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것을 다 이겼사오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나?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왜? 어찌 못난 저 같은 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마음 졸이시고 심장이 시커멓도록 애를 태웠을까 하나님 앞에. 왜? 진작 덕이 됐으면 더 큰 뜻을 아버지 뜻을 펼쳐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저의 더럽고 추악함을 보잖아. 제 입장이 그래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말을 하기를 뭐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특심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특별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심으로 즉 하나님 앞에 향한 내 마음이 특별했고 그래서 나는 더 열심도 냈고 뭣도 했고 이거야. 뭔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2절 보면 이세벨이 뭐요?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19장 2절에 나와 있어요. 19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하여 엘리야가 피신을 해서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잤죠. 5절에 보니까 19장 5절에 그래서 본즉 까마귀가 숯불에 구운 6절 보여?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요? 함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 피신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마음은 당신한테 특별했다. 내 행동은 당신 앞에 특별했다.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비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니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주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요. 제 몸만 하나 피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특실한 그 마음을 보옵시고 저의 특별한 그 삶을 보옵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니까요. 이거예요. 뭔 뜻인지 알죠? 그래요. 엘리야는 내 마음이 특심하오니 하면서 자기 열심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온전히 이 그룹 준비로 만들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룹 준비는 사람을 따듬는다는 거예요. 심령을 따듬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따듬는다는 거예요. 그룹 준비는. 알겠습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 많아요, 안 많아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난 부분이 많아요. 그 모난 부분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삐쭉삐쭉한 돌이었는데 참 씻기고 딱 해서 한강의 돌이 맨질맨질하니 그 모난 부분이 다 닦이듯이 그 맨질맨질한 둥그런 걸 뭘로 표현하자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따듬는 거예요. 그 따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로 성전 계셔서 오셔요. 그 사람이 그릇 준비됐으므로 육체에 성전되고 오셔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밥사 이 말은 엘리사가 은사로 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 은사로 임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야 엘리사는 자기가 특심했다고 자기가 열심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자기가 열심냈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그 열심냈다는 그분은 뭐예요? 환경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해가 됐죠?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아서 생명을 찾으려고 당신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지금 도망쳐 나왔다고 하잖아.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이세벨은 누구를 말하냐면 강한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강한 사단들을 말해. 여러분 오로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파워 있는 사람은 파워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단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즉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차고 들어온 자기 몸을 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내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단한테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거기서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 승리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뭐였어요? 환경을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배짜 이렇게 돼요. 그까짓 죽으면 죽지 뭐. 그래야 선교할 수 있었던 거야. 배짜. 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한 번 죽으면 끝나지 뭐. 아버지여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명 감당하면 족하나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어야 돼야 되는 거야. 그잖아 우리의 생명이 그거예요. 근데 뭐예요? 환경을 두려워해서 피신가 버렸잖아. 피신가 버렸어. 이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뭐한다? 성전으로 계시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구역사람이지만 우리가 제3을 얻어야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엘리사는 제3을 얻었나? 아니 엘리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구약시대 사람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본질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노아도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그렇듯이. 근데 물론 은사로 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 봐요. 아니 19장 2절 봤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봐요.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 19장 16절 바로 옆에 있죠. 봅니다. 시작.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멘. 환경을 두루워서 숨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 네가 할 일은 바로 요거야. 그리고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지금 16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는데 누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뭐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러죠. 봅니다. 그러면 19절을 봐요. 열왕기상 19절. 엘리사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밭을 갈고 있죠. 12개리의 소와 밭을 갈고 있어요. 이거 우리 배웠어요. 그죠? 12개리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어느 개리째 옆에 있어요? 소가? 소? 12번째. 즉 제일 잘난 소, 튼튼한 소, 건강한 소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줄을 세우면 12개리째 옆에 있다는 것은 12개리째는 제일 문열이야. 세상으로 말하면. 연약하고는 연약한 사람이야.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알겠어요? 엘리사가 누구하고 제일 연약한 소의 옆에 있다는 것은 제일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은 이 구약 신약 시대에서 이 밭은 식량밭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근데 이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의 육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이 밭을 갈고 있는 자에게 부르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에 즉시 순종을 해야 하네요.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과 잣대와 고집과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에 항복하고 자신을 낮춘다는 겁니다. 즉시 부를 때 순종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그래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밭을 가는 걸 그만두고 내가 당신을 쫓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먼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청컨대 나로 내 부모에게 입 맞추고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아셨죠? 이것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덕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고마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 순간 선포하죠. 이 엘리사의 얘기가 아니래도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웃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고. 엘리사가 지금 삶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엘리사가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쟁기로 소를 불었던 그 소의 한두 개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의 잔치를 벌리잖아. 나는 이제 뭐한다? 이 육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당신의 육신의 삶으로서의 최고로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거예요. 부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이웃들한테도 다 덕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재림을 맞는 성도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맞는 성도는 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께서 내가 엘리사의 사명을 줘 너로 또 말미암아 재림을 맞겠다고 했잖아.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어디까지 했나? 그리하여 엘리야는 수많은 업적을 행하시고 수임을 받았지만 자기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감당한 줄 알았지? 저도 다 감당한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19장에 보면 19장 19절 이후로 보면 이제 나오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당신의 겉옷을 넘겨주며 승천하죠. 이 사건이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좀 열왕기 하야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재림을 맞을 성도는 심장이 돼야 되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많은 업적을 행하셨지만
또 아름답게 쓰임은 받았지만 자기 열심을 드러냈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은사로서의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간 사람이더라고. 그리하여 엘리야가 그 겉옷은 뭘 의미해요? 착한 행실, 우리의 신앙을 말하죠. 믿음을 말하죠. 그걸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가 그 겉옷을 넘겨주고 갔다는 것은 승천은 했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엘리야가 뭐요? 올라갔어야 된다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즉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인수인계를 해주고 간 거라고. 그걸 이루라고. 당신의 육신이 그 뜻을 못 이룬 것을. 주님이 오늘 아침에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알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엘리야가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응용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한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뭐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의 원하고 바라는 심장 안 돼 있으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은사로 임하여 쓰임받은 엘리야를 위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육을 그대로 데려가셨다가 옷을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과 열매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엘리사의 영을 부어버린 거예요. 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해가 됐어요? 엘리야를 보여 몸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근데 겉옷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엘리사에게 맡겼다는 것은 당신이 감당치 못한 사명을 엘리사한테 넘겨줬다고. 근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애쓰는 엘리야를. 저도 엘리야 존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다시 그 영혼이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이룰 역사를 이루시는데 몸은 데려갔지만 그 사명을 이 땅에다 남겨둔 그 뜻을 이루게 하려고 엘리사에게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을 부어서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오게 하신 거야.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바람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아무리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즉 성화되지 않는 그 상태에 거듭나지 않는 그 상태에 그 예배가 아버지 앞에 계속 연락됐다면 거듭난 성도의 그 열매를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다시 육의 훈련을 주고 또다시 육의 훈련을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왜? 거룩한 삶의 예배가 온전히 연락될 때까지 이렇다는 걸 제가 오늘 깨닫고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힌다. 세상에 오늘 기가 막힌다. 세상에 맞네. 어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엄청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엘리야를 그 사랑하시는 엘리야를 다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초림의 예수. 왜? 이 땅에 오신 엘리야가 엘리야가 제대로 그 사명 감당했다면 그 고난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 잘 들어봐요. 고난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당신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잖아. 고난의 예수를 드러내는데 당신이 화려한 왕으로서 어떻게 고난의 예수를 드러내노? 고난의 예수를 드러내려니까 자기가 먹을 것이 메뚜기와 석청과 그 광야에서 옷 한 벌 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외치잖아.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느라고.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잡아. 그러니까 기회 줄 때 잡아.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를 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오늘 본 것처럼 엘리사의 소명이 나오죠. 아까 조금 성경 폈죠. 소명이 나오는데 삶이 따른 엘리사야. 수평관계가 되는 엘리사야. 수평관계가 되는 자로서 뭐요? 엘리야의 사명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겉옷을 가졌잖아. 엘리야의 겉옷을. 근데 그 겉옷을 가진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는데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에 뭐요? 갑절로 더 임했잖아. 이 육체의 이 삶이 따르는 자에게는 뭐한다? 사단이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육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물론 은사를 얻어서 생명을 살려요. 근데 가정에 뿌리가 뽑혀나가잖아. 그래서 엘리사가 뭐예요? 생도들을 데리고 있죠. 신학교를 세웠죠.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생도들을 데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일꾼을 삼아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19장 21절 봐요. 19장 21절에 보면 그룹 준비가 완전히 된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승천 열왕기하 보합니다. 열왕기하 뒤로 봐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절 지금 승천하는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겠다고 지금 따르잖아. 그죠? 그러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데려가니. 여러분 이 말 뜻을 전번에 설교했죠. 청컨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결단코 너는 이걸 못해. 이 사명 감당치 못해. 그러니까 너는 이거 여기에 머물러 있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나는 베델로 갈란다. 너 베델로 가는데 이 베델의 이 삶 너 감당 못해. 청컨대 너는 여기 있어. 인간으로서 너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고 그래. 너 여기 있어. 그렇다는 것은 엘리야가 당신께서 이 베델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이 예배의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들은 이 삶, 이 예배들은 이것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나 따라올라 하지 말고 너는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응? 너 거기 있어. 너 나한테 따라올라 하지 마. 나는 이 삶을 겪었어. 그러니까 너 이거 삶 못 따라와. 너 거기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할 수 있다고요. 엘리야는 여기서 이 말씀을 봐도 엘리야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훈련받고 지나온 삶의 과거가 당신 외에는 할 수 없더라는 걸 좀 가슴으로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결단코 이 어려운 거 못 따라와. 내 육신의 삶을 못 따라와. 나는 이것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받았거든. 근데 너는 못 따라와.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머물러 있어. 근데 엘리사가 거뜬히 따라가죠. 거뜬히 해납니다. 이건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엘리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함께해요? 성령께서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모든 예배의 삶이 너무너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배의 삶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못 따라오겠다고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삶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뭐예요? 거뜬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수평관계 이웃사랑 이거 전개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태산 같은 산도 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2장 4절 여기서
베델이 아까 나왔죠. 2장 2절에 베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의 예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장 4절에 여리고가 나옵니다. 너 결단코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 오늘날 당신의 영혼을 당신 머리 위로 나를 옮겼는데 있어서 너 절대적으로 너 여기에 머물러 있어. 2장 4절 그 얘기했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당신을 뭐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 말이죠. 나를 여리고로 보냈는데 너도 거기 여기 머물러. 너 여리고의 그 시험 못 통과해. 그 여리고의 삶은 세상적인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세상적인 삶을 결단코 너는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여기 머물러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래요? 당신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정말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요? 엘리사가 통과한 게 예배. 여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서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물건을 팔아. 구약 신약에 보면 이제 그 여리고라는 동네가 아무튼 뭐라고 그러면 시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가 뭐라고 그러면 오갈래길 사갈래길 이렇게 길의 요천지요. 많은 도시로 갈 수 있는 요지라고 그 여리고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걸 말을 해요.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열왕기 왕하 2장 6절 요단강이 나오죠. 너 여기 머물러. 너는 결단코 여기 이거는 통과 못할 거다. 근데 엘리사가 나 이거 건너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리고 요단강은 뭘 의미냐면 육신의 삶을 내려놓음을 말해요. 육신에 내려놓은 거.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여리고는 뭐요? 세상의 삶 가운데 아까 세상의 삶 가운데 뭐요? 부모 사랑, 이웃 사랑 했잖아. 삶을 말하는 거고 요단강은 뭐예요? 육신의 거 내려놓음을 말하는 거고. 알겠어요? 이것을 뭐한다? 엘리사가 거뜬히 통과를 합니다. 엘리야는 너만큼은 버거울 거야. 나도 이거 엄청나게 버거웠었거든. 근데 너는 억수로 버거워서 너 못 따라올 거야. 이거 정말로 못 따라와 너는. 나도 징글징글하게 이거 힘들었거든. 딱 세상 말이면 그거야. 근데 엘리사가 그대로 그걸 통과해버려요. 그러면 엘리사의 죽음이 나오는데 왕하 13장을 봐요. 왕하 13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왕하 13장 14절을 봐요. 왕하 13장 14절 1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즉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희망이 생기더라고. 내가 참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지.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빨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저도. 근데 죽을 병에 걸렸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분한테 무슨 놈의 죽을 병에 걸렸을까? 뭔 죽을 병에 걸렸을까? 근데 성경에서 무슨 병에 걸렸다는 건 안 나와. 이걸 이제 내가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 병 있죠. 그 병이 죽을 병이 육신에 아파서 죄로 말미암아 얻은 병이 아니라 제가 뭐죠? 근육 탱탱함이 있잖아요. 근육 탱탱함. 이 근육 탱탱함은 어디서 온다고? 심장에서 온다고. 이 등줄기. 짐승 같은 걸 이렇게 잡아보면 이 등줄기에서부터 이 근육이 오장육부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 쫙 이렇게 이 등줄기에 근육에서 이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데 마음이 항상 무겁고 긴장하고 애통하고
그래야 하면 뭐요? 이 등줄기에 이 근육이 점점점 탱탱해지는 거예요. 이 근육을 싸고 있는 게. 이해가 돼요? 무슨 뜻입니까? 이 병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병원에서 저한테 한방병원에서 그런 거야. 좀 웃어주고 지금 아주머니가 하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웃어주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말하면 이것이 뭐요? 저기 뭐라 하나? 화병이라 하나? 한이라고 그러나? 왜 엉치병에 뭐가 만져진다고 그러지? 왜 단단한 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게 온몸에서 이게 이제 장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심 걱정으로 이제 이 무게, 이 근육이 탱탱해진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이 그럼 엘리사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이제 오늘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이 된다고 그랬잖아. 삶이 되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뭐 한다? 매 순간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옆에 70번에 7번까지 원수를 사랑하는데 마음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줘요? 그죠? 안 되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미운 생각이 들어도 다스리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이 마음이 행복해질까? 마음이 무거울까? 마음이 무겁잖아. 그런 가운데 뭐요? 이 엘리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데려갔다는 거. 그 병이 영혼 사랑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병이라는 거야. 그 영혼 사랑함으로 삶이 되는 그 가운데 항상 내 것을 먼저 타인한테 내줘야 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비유를 들더라고 오늘. 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증거는 뭐냐? 삶이 됐다는 거. 이것은 희생이 돼야 삶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증거라는 거지. 봅니다. 21절. 열왕기하 13장 21절. 열왕기하 13장 21절.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그 지경을 펴만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죽었지? 장사되었지? 장사되고 해가 지났어. 그지?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근데 해가 지나서 몇 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바뀌었다고 그랬어. 그죠? 오늘. 근데 해가 바뀌었는데 모압 적당들이 그때에 뭐요? 쳐들어오는 그 시기에 즉 마침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대야. 잘 들어봐.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대 없었대야.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대야. 그때에 뭐가 들어왔어? 모압 적당들이 쳐들어온 거야.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모압 적당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은네 나 죽겠네. 저 적군이 전쟁이 일어났네. 이걸 어쩌면 좋대야. 장례는 둘째치고 그냥 주량냉을 치고 싶은 거야. 살고 싶어서.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지? 주량냉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장례의 문화가 참 묘가 이렇게 굴을 판다든지 예수님도 굴 파서 거기 아레마대 요셉에 굴 파서 거기 들어가셨죠. 그런 것처럼 굴을 판다든지 묘지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무덤을 이제 굴로 막고 놨고 토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토굴에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아니까 전쟁이 일어난 걸 아니까 자기 몸도 살라고 장례 치르던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엘리사의 뭐한다 묘실에다가 휘떡 집어던지고 도망간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엘리사의 묘실에다 휘떡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네. 엘리사의 몸에 이미 죽었어. 해가 지냈고. 근데 그 엘리사의 몸에 그 장례 치르는 그 시체가 와서 뼈에 딱 그 시체에 딱 맞았더라 몸에 부딪히니까 옆에 사람이 살아나 버렸네. 이해가 돼요 지금? 근데 육신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 그지? 무슨 놈의 죽은 사람 몸에 부딪혔는데 뭐 사람이 살아나겠노? 여러분 여기에서 뭔 의미를 말을 하냐면 엘리사의 묘 그 시체의 뼈에 닿자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의미는 이 기적은 엘리사는 죽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의 예언을 통해 전파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 이것은 제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영원히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그랬잖아. 부활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엘리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이 맞아요. 왜? 엘리사는 죽어서도 그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타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은 그 시체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죽은 시체는 뭘 했는데? 삶이 된 시체야. 삶이 된 육체야. 그 삶이 된 육체는 죽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엘리사는 뭐예요? 육체가 죽어서도 부활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은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이 죽음으로 부활하셨죠. 근데 엘리사가 그 다음으로 육이 죽은데도 부활한 자는 엘리사밖에 없어.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난 자는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서 살아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사밖에 없어. 그 육이 부활된 자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엘리야는 참 감사하다.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 육이 승천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좋죠.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주었더라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육은 데려가지만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만 다시 우리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죽어서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도 바울한테 낙원이 삼층층 있는 거 보여주신 것처럼 몇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구원이 아니야. 낙원에서도 3층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듯이 저기 3단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1단계에서 2단계 다시 한번 0.6도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또 주고 그래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부활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엘리야는 부활돼서 엘리사는 죽어버렸네. 그 엘리사보다 엘리야가 더 은혜가 있네. 아니, 엘리야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육을 그대로 데려갔다가 그 살아있는 그 영혼을 누구한테 부어서 세례 요한한테 그대로 그 살아있는 영을 넣어가지고 당신의 육체 대신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줬고, 당신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엘리사에게 넘겨줘서 엘리사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내 방법론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심장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뜻을 뭐한다? 이웃들한테 삶 가운데 전개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가 나오죠. 그 세마포는 뭐예요?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만이 온전한 삶의 예배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엘리야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지 못하기에 그 세마포 겉옷을 뭐한다?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가잖아. 이해가 됐죠? 성경의 구속사를 다시 한번. 그래서 맞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하늘로 올려셔서 그 엘리야를 다시 쓰시려고 데려갔으니 엘리야가 그대로 육인 못 오고 세례 요한한테 뭐한다? 세례 요한의 육을 빌려가지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사실은. 왜? 세례 요한의 몸으로 빌려서 당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도 행운하잖아. 얼마나 복 받았어. 우리가 그럴만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갑절의 능력은 뭐예요? 영혼을 터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죽은 시체도 그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수평관계, 이웃사랑,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모든 연단 속에서 엘리사의 사명을 준다고 그랬고, 그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뭐한다? 이 엘리사의 삶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아셔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맞는 성도는 뭐한다? 분명코 뭐가 돼야 된다? 엘리사처럼 뭐가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 육이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킨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귀한 것 깨닫게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으로 통해서 우리 성경으로 통해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바라시는 그 본질을 오늘도 명확하게 찝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아버지 앞에 덕을 끼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엘리사의 사명을 엘리사가 감당해서 마지막 장식한 것처럼 문 영혼들한테 정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엘리사가 죽었어도 그 시체가 타인에게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육체는 정말로 삶을 의미하는데 그 육체는 삶을 의미했는데 그 삶이 살아온 그 시체는 죽어서도 버릴 것이 없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부귀영화를 바랍니까? 영과 영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 죽은 내 시체까지도 주님께서 아버지 기적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진정으로 그저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이물질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축복이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다시 100배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대시고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종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자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희디신 그 심장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희디신 심장 때문에 우리가 제3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희디신 그 심장을 닮아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옵시고 수평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 인간 냄새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 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쓴뿌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 가시 걸림돌 다 제거시켜 주셔서 오리지 주님의 께서 희생하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대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고집이 떠나가고 욕심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고집과 잣대가 떠나가고 우리의 방법론이 떠나가서 하나님을 임의로 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은 그 역사가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나의 머리가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는 말씀으로 이제 보여졌고,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대장간에서 사람들을 두들겨 잃었던 모습을 제 모습으로 이제 만드는 오늘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헌금에는 가부의 두뇌돈으로 보여졌고 화로불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축복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큰 북을 한꺼번에 이제 치시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들의 가슴을 치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고, 이 마음을 품으러 갈 때는 이웃들에게 문이 되어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여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되는 모습 보여줬고, 치유에는 간, 대장, 어깨에 50견 이래 보여줬습니다. 누가 50견이 있노? 우리 재단에서 막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도 같이 치료가 되니까. 이거 50견이고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메시지.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이 뭐가 되고 나의 머리가 되고 다리가 되고 팔이 되고,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온전한 육체가 형성된다. 하나님이 기억된다. 그 우리의 육체의 삶을 이 말입니다. 팔이 되고 뭐 저기 뭐야 다리가 되고 뭐 그 제대로 붙었어야 인간 노릇을 하지. 아멘.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 밥 한 끼 살만 하나요? 오늘? 아멘. 어우 진짜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 있잖아, 성경은 파도 샘물이야. 아멘. 이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와, 이 깊이 하나하나가 저도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이걸 받는 거예요. 내 삶을 마음 내 생각이 잣대가 들어가면 못 받아요. 다음에는 뭐지? 대장간에서 사람들을 두들겨서 다시 본 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까 팔다리 만들어주는 거 보였죠?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 그 형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간다는 거. 다음에는 헌금은 과부의 두랩돈과. 여러분들이 가부의 두뇌도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고유고유 받으신다. 고맙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화롯불도 보여주셨어요. 화롯불, 이것이 화롯불이 되어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지치고 힘들지 않고 이 추운 예를 들면 이 어려운 이 환경을, 이 추운 겨울을 환경으로 비유를 든다면 이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화롯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을 화롯불로 비유를 드는데 그 화롯불이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지켜주고 안전한 데로 이끌어 주실 걸 얘기하는데 평강을 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큰 북을 한꺼번에 두드리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북을 한꺼번에 두드리시는데 그 북을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심장이 들어요. 제발 심장문 좀 열리라고 그렇게 북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웃들에게 내가 문이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여닫을 수 있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웃들에게 문이 되어서 그 필요할 때마다 그 문을 열어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우리의 심령밭이 되어라는 거.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심령밭이 되라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간, 간, 대장, 대장, 어깨 50. 어깨 50견 치료받았답니다.